시편 119편 보십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지난 시간 제가 119편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때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3958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본 119편 시에서 우리말로 본문에 언급된 법을 비롯해서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및 약속 이런 내용 등으로 표기된 용어들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만사를 작정하셔서 이스라엘 열조와 그 자손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에 포함된 의미들을 특징별로 표현한 것이다. 다 공통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용어들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만사만물을 작정하셔서 이스라엘 열조와 그 자손에게 명하신 언약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자적으로 그 시편을 연구할 때 특히 119편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시편의 여러 가지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증거라든가 법이라든가 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및 약속 이런 등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용어들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119편 9절로 24절 가르치시면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면 지킨다고 서원하는 내용이죠.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가르쳐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살게 하시면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면서 잘 간직하게 해달라는 서원, 그것이 바로 9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로 12절은 그 밑에 보면 12절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라는 간구를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가르치라는 말,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말,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날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앞세워야 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머리가 영리하니까 나는 학식이 많으니까 내가 공부하면 깨달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학벌과도 관계없고 지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일깨워서 깨닫게 하시면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영어를 모르면 미국 사람의 말을 못 깨닫죠. 아무리 유식해도 또 아무리 무식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내가 잘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수하고 산다는 것도 내가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일깨워서 그 진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면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왜 집문서를 잘 보관합니까? 그걸 왜 잘 지킵니까? 집문서가 귀하다는 거 아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진리를 사수한다, 지킨다. 내가 지켜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귀한 줄을 깨달으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9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젊은이가 도덕적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이 젊은 날 가장 육체의 정욕이 강렬하게 발동하는 시대죠. 젊은 날에는. 그런 젊은이가 그 청년 때에 도덕적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벌써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져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성이 육체의 본능을 자제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행실을 깨끗하게 해달라. 건덕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건덕의 생활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건덕에 속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젊은 날에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아마 이 세상에 20대 젊은이들만 다 살게 한다면 아마 세상은 늘 전쟁통화일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그런데 어린아이도 있고 또 점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역시 세상은 조화롭게, 그래서 범죄 행위는 가장 젊은 시절에 많이 범죄 행위가 나타나죠. 형무소 안에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별로 없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형무소에 들어가는 건 전부 경제범들입니다. 경제범. 그런데 젊은이들이 들어가 있는 건 간통이라든가 무슨 막 사기라기보다도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폭력, 이런 범죄자들이 젊은이들은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은 경제범, 돈을 갖다가 막 부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뭐 그런 욕심이 나이 들면 많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은 모르죠. 그래 젊은이가 건덕의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넘어가 보면 13절로 16절 여기 보면 언약자손이 작정하여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서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노래를 하죠. 그래서 거기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 돈을, 황금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규례, 그 13절로 16절, 그러니까 62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와 보면 중간쯤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미스파트, 히브리 말로.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이는 언도, 선언이란 말이죠. 재판장이 언도하는 것, 말로 선언하는 것, 또는 정당한 절차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정당한 절차, 곧 여호와께서 작정하여 명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규례라고, 그렇게 미슈파트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셔서 그렇게 되라고 언도,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게 규례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간다. 방법과 살아가는 절차, 정당한 절차, 과정과 방법,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게 규례란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하나님이 작정해서 살아가는 과정과 방법이 곧 규례인데, 그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어요. 선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언했으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언이 있다.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규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사는 거죠. 구약시대는 그 모형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여러 가지 이제 남의 소를 죽였으면 죽인 소를 반분하고 또 어떻게 해라 이런 식, 소와 소끼리, 내 소가 상대방의 소를 죽였으면 죽은 소를 반분하고 산 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라, 그런 것도 하나의 규례 아니에요? 율례, 규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또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언도하시는 것이 규례거든요. 구약의 규례, 제사 규례. 그러니까 제물 규례, 성전 규례, 제사장 규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규례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것이 이제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 드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규례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참 규례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있는 하나의 손이다, 팔이다, 손가락이다, 지체가 됐으면 예수님 살아가는 대로 나도 살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간다. 그리고 17절로 20절 보면 밑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고 소원하면서 말씀을 보게 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하죠. 자, 내가 무엇으로 규례로 내가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올바르게 살아가리이까, 규례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말씀, 규례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게 말씀이고, 규례도 작정하신 뜻을 명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명하시는 것이 규례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작성하여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 규례를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말씀이 규례고 규례가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 17절로 20절 말씀을 지킨다고 소리,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올바르게 살아가게, 행실을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곧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고, 곧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같은 말이죠. 서원하며 말씀을 보게 하시라는,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서원하면서 나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킨다.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결국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내리 속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설악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 생각을 내리 담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월요일 돌아오면 설악산에 이 여행을 떠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늘 상고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규례를 명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명령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삶에 대해서 하나, 뭐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의지력을 기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나를 깨닫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늙으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해서 행동한다. 이게 삶이죠. 생활. 우리의 생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게, 느끼게, 결단케 해서 행동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서 느끼게 함으로 결단케 해서 행동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나를 올바르게, 나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소원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말씀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건 건방진 거죠. 한없이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것만큼 대단한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벌써 일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가는 열매죠. 결실.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난리 쳐봤댔자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볼 때 뭐 처음 시작할 때 아마 100여 명이 넘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뭐 요즘 한 7, 80명 남았죠. 귀가 안 들려오니까, 또 물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안 들려오면 못 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느낌이 오죠. 사람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아지지 못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실수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걱정 하나 하지 말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깨닫고 느끼게 해서 마지막 결단에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할 힘을 주어요. 의지력을 주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해 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해 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열매가 되면 추수꾼이 와서 걷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것과 빨리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대 초반에 선자가 되려고 했던 건 그때 죽고 싶었던 거라는 얘기죠. 그걸 알았으면 나는 그런 생각 안 하죠. 10대 후반에 왜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치 막 천사처럼 그렇게 내가 되지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제 이어져 가면 육체의 모든 소욕이 많이 죽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점점
육체의 소욕이 쇠약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얘기죠. 육체가 쇠약해지는 건 육체의 죽음이 가까워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좀 실수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규례대로 살게 해준다고.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서원하잖아요. 21절로 24절, 자기가 가지고 묵상하는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과 모사라고. 내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 요즘 우리 교회 소식지에도 나왔대요.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왜? 그 말씀이 좋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좋은 것이 생각이 나요. 이 성경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관심이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복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묵상하는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 내 즐거움이다. 좋은 말씀이 자꾸 생각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119편 25절로 40절, 소성케 하여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킬 것. 다 이제 이해가 빠르죠? 소성케 해서 나를 일깨워서 내가 정신세계가, 내 영혼의 세계가 푹 잠들어가지고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거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내 영혼이 소성해요. 그리고 영혼이 막 팔팔 소성하니까 뭐가? 양식이 먹고 싶잖아요. 애기들도 건강하면 막 밥 잘 먹듯이, 밥 잘 먹으니까 건강하냐? 건강해야 밥을 잘 먹느냐? 어떻게 보면 알이냐 닭이냐 하지만은 건강한 자가 밥을 잘 먹죠. 근데 약한 자는 밥을 안 먹으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첫째죠. 건강이 첫째인데, 일단 건강한 자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시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일단 소생시켜야 돼요. 힘을 주어서 소생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잘 간직할 겁니다. 좋으니까 잘 보관할 겁니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가장 긴 노래예요. 긴 찬양. 아주 길죠. 그래서 25절로 27절에 보면 자기로 소성케 하여 깨닫게 하시면 기사를 묵상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산다. 예를 들어 내게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혀 왔다, 억울한 일이 딱 다가왔다 했을 때, 과연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생각이 얼른 생기면 확 소생하죠. 그렇죠? 번쩍 깨지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함몰돼 버리면, 어려운 현실에 함몰이 돼 버리면 기억이 상실되고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침체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야 되죠. 생각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모여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읽고 잊어버렸던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지만은 다시 생각나게 할 때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다르고 나가실 때 다르고, 들어오실 때 모습과 나가실 때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가, 들어올 때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킬 겁니다 하면서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기사,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암담해요.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서 이미 퇴직됐죠. 돈벌이도 없죠. 자녀들을 가리킬 돈은 많이 필요하죠. 당장 경제가 어려워지죠. 답답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좌절, 절망 이렇게 돼요. 나도 다 경험해봤죠. 진짜 5대
이불 한 장 옮겨 놓을 만큼 서울에 와가지고 옮겨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고 빚만 눈앞에 그냥 산더미처럼 딱 그 당시로는 산더미죠. 딱 남는 그런 상황. 아주 그냥 그때가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30대 중반. 완전히 맥이 탁 풀려버려요. 아들은 아기는 없고 이제 결혼해서 몇 년 안 된 상태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기억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면서 옆에서 앉아서 그러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말이 생각나니까 막 팍 침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짐 꾸려가지고 탁송하고 고향으로 탕자처럼 돌아가는 신세가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기억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얼른 홍해바다 사건이 기억나야죠. 이 기산이에요. 놀라운 일. 홍해바다 사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앞서요. 그게 앞서면 벌써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앞세워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궁금하잖아요. 마치 명화를 보는, 명화를 감상하는 느낌으로 다음에는 어떤 화면이 나타날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의 주연 배우로 해가지고 나 자신의 일생의 영화를 제작해 놓으셨는데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오늘은 어떤 장면으로 내 생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그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훨씬 스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자기 무능력이 하고 싶은 일도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지고 낙심되고 절망이 오고 이거 무슨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럴 바에야 뭐라 하나님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일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매일매일 그거 보는 즐거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해 놓고 이야기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고 사나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나 라고 앞세워 생각하고 구경하는 자세로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홍해바다 앞에 딱 놓고 모세가 막 절망 가운데서 엎드려지니까 가만히 너는 가만히 서서 내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딱 홍해바다 갈라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난히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사, 그런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로 31절 말씀대로 이루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라고 간구하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고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왕창 다 붙들렸거나 다 창에 맞아 죽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더러운 수치입니까? 부끄러운 수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수치 안 당하게 만들잖아요. 수치 안 당할 정도가 아니라 쾌재를 부르게 만들잖아요. 홍해바다 쫙 갈라서 애국 군대 마병들을 전부 물매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은 무사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드시는. 그래서 거기서 막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자, 넘어가서 32절로부터 35절 언약자손이 자기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지키게 하시라고 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지키게 해달라. 하나님이 지키게 해줘야 지키는 거고 행하게 해야 행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이 가르쳐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하죠. 성령이 스승이에요. 성령이 나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덜덜덜덜덜덜 떨고 오랑캐 소리 하는 게 성령의 엄청난 놀라운 사역으로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천박한가를 알 수 있죠. 이게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바른 뜻으로 깨닫게 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성령의 사역 중에.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로 교회가 엮어져서 사귀어져서 세워져 가는 건데,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목적이 달려. 어떤 사람은 부자 되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병 나으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아들 취직시키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장사해 먹으려고 오고, 별의별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도록 깨닫게 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주의 몸을 이룸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처럼 중요한 일은 성령의 사역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그런데 뭐 부흥사가 와서 고함 지르고 징징 울고 펄쩍펄쩍 뛰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회에 알려졌다는 것은 아주 기독교의 수치고, 내가 한국교회 목사라, 그 말은 그만둡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36절로 40절,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으로 자기를 소성케 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버떡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 시들어져가는 그런 시들시들하는 영혼에게 뭡니까? 무슨 주사입니까? 영양제 주사이죠. 골치 보면 팔딱팔딱 하잖아요. 그렇게 소성케 해서 말씀 깨닫고 힘나게 해서 해달라. 그다음 말씀이 떠나지 말게 구하며 묵상하고 지킨다고 소원하는, 다 비슷한 얘기. 말씀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늘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철을 탔다 하십시다. 전철 타고 앞사람 물끄러미 쳐다보면 무참하잖아요. 어디 쳐다볼래요? 쳐다볼 앞에다가 눈 둘 수 없으니까 천장만 이렇게 천장 쳐다보면요, 앞에서 보면 귀신 같아요. 절대 전철 타고 위에 이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위에 쳐다보면 밑에 흰자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숨 넘어가는 사람이 눈동자가 위로 뒤집어져 가요. 이게 정말 보기 싫습니다. 나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위에 쳐다보지 말아요. 차라리 살며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해야죠. 무슨 묵상을 해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일, 우리바 반석이 터져서 물이 터지는 일, 시내산의 선마 후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일, 불뱀이 나타났던 일, 뭐 요단강 갈라졌던 일, 뭐 천지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가던 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던 일, 총리가 돼서 형제들에게 인사받던 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나서 돌멩이로 골리앗 쳐 눕히던 일, 끝도 한도 없죠. 그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할 때만 쫑긋 했다가 공부 끝나면 뭔 생각? 어디가 차가 맛있든가, 어디가 음식이 맛있든가, 안 그러면 뭐 백화점에 가서 그냥 완전히 아이쇼핑하면서 완전히 다 마음 딴 데다 다 버리니까 생각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하더라도 그건 부수적으로 밥 먹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맛있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즐겁게 생활해가는, 그래서 오래 살려면 젊었을 때 오래 사는 것보다는 널널했을 때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근심 걱정도 않고 근심 걱정도 비교적 하지 아니하고 노련하게 그 다음 고매하게 내가 고매하다는 말 자주 쓰죠. 그 고매하게 사는 것은 약간 널널하게 그렇게 단풍 막 들 때 왜 막 들 때가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게 고매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어려운 시험이 와도 약간의 시험이 와도 넉넉히 참아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오래 살아도 돼요. 살만해요 그때는. 그런데 너무 이제 막 완벽하게 사라지면 뭐라 여기 살아요.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지. 안 그래요? 약간은 자극이 와서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차마 이길만 하고 시련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우리의 수준, 널널하고 고매한 모습으로 살아갈 정도 되면 오래 살면서 후배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혼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도 뭐 천국이나 다름없으니까 이 땅이 천국이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미 너무 육체가 기진해서 활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담소도 잘 못하고 기억력도 자꾸 상실되면 빨리 가는 게 제일 낫죠. 정말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저기 45절로 48절에 보면 3969페이지 거기 보면 45절에 주의 법을 구하였으므로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라고 노래한 내용이 나오죠. 자유롭게 행복한다. 근데 그 자유롭게란 말이 바르하바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널찍한 데서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란 말이 널찍한 데서.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자손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따랐으므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널찍한 데서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막 좁은 길, 비탄길 길을 걸어가려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널찍하고 평평한 그런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9절로 52절에 언약자손이 소망을 주고 살리시며 위로해 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넘어가서 7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를 불러 주의 옛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옛 규례 곧 여호와께서 명하신 영원한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고 노래합니다. 근데 여기 옛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메올람이라는 말인데 이는 영원한 또는 오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 곧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 자손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여호와의 명하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위로로 삼았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 규례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규례는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규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형적인 것으로 미리 예언해 준 거죠. 미리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모형도를 하나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영원한 규례가 존립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그만한 모형적인 규례를 만들어 모세에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물은 어떻게 하고 성막은 어떻게 짓고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게 다 규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규례에 대한 한 모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절대 중간에 변질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가르쳐 깨닫게 하신 말씀을 지킨다고 묵상한 내용이고요.
57절로 80절 가르쳐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해야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묵상을 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고 묵상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생활 속에서 그냥 걸어갈 때나 식사할 때나 가정에서 청소할 때나 뭐 상관없죠. 항상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게 매우.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늦게까지 집필을 하고 돌아가니까 딸년들이 옆에 앉아서 그래요. 아빠는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빠는 늘 성경 보고 그 연구하고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그 좋은 말씀이 늘 생각나고 기억날 거 아니냐. 그렇다. 내가 그러고 했는데 한 복이죠. 진짜. 안 그러면 만약에 이 장편 소설을 써서 한번 뜨려고 제가 그렇게 방대한 장편 소설을 쓴다. 병들어 죽어요. 그거 쓰고 나면 작가들 피 말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 이건 참 깨달아지는 순간에 와지는 그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57절로 60절에 보면 말씀을 지켰다면서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리고 61절로 64절은 환난 중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면서 가르치는, 자기를 가르치시란, 환난 중에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환난 중에도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이게 환난 아니에요? 황해.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여기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형국의 상황이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말씀이 생각만 나면 힘을 얻습니다. 반드시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 또 61절로 64절로 환난 중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는 내용이고요. 65절로 68절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지킨다면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그리고 69절로 72절도 대적에 의한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된 주의 윤리에 대해서 찬양하죠. 여기 조금 색다른 부분이 나오죠. 대적에 의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패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했다. 자, 그러면 애굽이에요. 여기가 시내산이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바다 건너서 여기다 데려다 놓고 40일 동안 이론을 가르쳐요. 40일 동안. 그것도 백성에게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 40일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여기는 40일, 40년. 모세가 40일 동안 이론을 배워서 가르칠 내용을 배워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요. 배고플 때 배우고, 환난이 올 때 배우고, 재앙이 내릴 때 배우고,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배우고, 목마를 때 배우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게 경험과 이론, 이론에 의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론을 배우죠. 이제 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론 공부하잖아요. 그 배운 이론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80년이나 70년, 80년이나 90세,
80세나 90세, 100세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해 갈 때 배운 이론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서 공부한 이론이. 그래서 젊은 날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시면 경험부터 하고, 경험할 때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죽지 못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막.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맞다.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야, 맞다. 이러면서 이제 느끼야 깨닫는 거죠. 그런데 젊어서 공부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왔네?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아요. 이기며 계속 이기며 사는 거니까.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패배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승리하는 거고, 젊어서 일찍 공부하고 나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일생이 편안한 거죠. 스트레스 훨씬 덜 받고. 그 다음 69페이지 69절로 72절 대적에 의한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된 주의 윤리, 대적에 의한 고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만 나가지고 배운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재난을 통해서도, 배고픔을 통해서도, 절망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73절로 77절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자기의 위안이 되며 자기로 살게 하시라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자기의 위안이 되고, 지금 아까 금방 내가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80절까지도 78절로 80절 대적으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자기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 묘하죠.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기는 듯 이겼어요. 일단 이겼으면 난 패배자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대적을 쳐서 멸망시킬 때 와지는 그 환희, 기쁨,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망하기 전, 망한 후, 그 다음 망한 후, 그 다음 흥하게 됐다. 이게 망하기 전과 흥했을 때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망하기 전과 흥했을 때는, 다시 흥했을 때는. 그런데 망하지 않고 망하기 전, 흥한 상태, 안 망했을 때, 이때는 하나 기쁨이 없어요. 왜? 다 당연해. 당연히 밥 먹고,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잠자고, 당연히 내가 집이 있고, 당연히 먹을 것이 있고, 당연히 옷을 입은 거고, 하나 감사한 게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그런데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시 흥해야, 왜 똑같은데 왜 이때는 안 기쁜데 이때는 기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타락성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에덴 동산에 계속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그대로 살면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원리를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좋다니까요. 망하는 것도. 안 그러면 지루해요. 늘 나서부터 그냥 평탄하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하나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살았다. 제일 맛없는 사람이에요. 스릴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항상 해멀건해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잘못하면 이제 정신 환자가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정말 업다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위안되게 해달라. 78페이지 8절부터 80절은 대적으로 수치를 당케 해서 자기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 그 다음 81절로 96절
119편 이쪽 75페이지 하단 소성케 하면 말씀을 지키고 잊지 않을 것 같은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패턴의 노래를 반복을 합니다. 계속 후렴이라는 게 노래를 보다가 뭐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또 2절 부르고 후렴 같은 후렴 또 부르고 그 후렴은 그 노래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시편의 핵심이 뭐냐? 119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부르고 똑같은 맥락의 말을 다시 다른 약간의 어떤 때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규례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법도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제 도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노래 시를 쓸 때 이렇게 번갈라 쓴 것처럼 그 용어가 좀 다른 것뿐이지 사실은 핵심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81절로 8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지만 잊지 아니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피곤해요. 생활이 좀 피곤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오늘 혹시 하나님이 무슨 어떤 일을 내 앞에 펼쳐 가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생각을 얼른 하면 힘이 솟잖아요. 그러면 벌써 경쾌한 발걸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가 있죠. 매일매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만들어 놓은 영화가 내 눈앞에서 내가 주연 배우가 돼가지고 지금 펼쳐져 가는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일,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일, 어떤 일들이 부딪혀 오는 것, 어떤 소식이 오는 것,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숙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되고 84편 4절로부터 88절 핍박하는 자로부터 자기를 도와 소성케 하시라고 그 다음 89편 9절로 91편이라고 했네요. 91절은 언약자손이 하늘에 굳게 세우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천지만물이 있음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 굳게 세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굳게 세워놓는 거, 우주만상이 다 그대로 하나님이 딱 규례대로 법칙대로 딱 해놓으니까 모든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태양이 공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명하신 법칙,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 놓은 말씀에 따라서 안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구가 지금 정한 지구대로 이렇게 돌지를 않고 갑자기 이게 이 럭비볼처럼 제멋대로 굴러간다.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며칠 안 가서 사막이 돼버리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막 여기가 완전히 얼음바다로 다 뒤집어버리고 우리는 전부 동태처럼 다 얼어서 죽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하신 그 규례대로 법도대로 지구가 움직이고 천계가 움직여가는 거 그걸 지금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2절로 9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며 자기를 구원하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이고 97절로 112절 112절 주의 법을 찬양하면서 소송시켜 가르치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단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소송시켜 주십시오. 101절로 104절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에 의해서 거짓을 미워한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꿀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미각으로 느껴지는 꿀보다 신령한 미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우리들이 알면 정말 가장 복스러운 거죠. 가장
행복한 거고. 그 다음 109편으로부터 112절, 109절로부터 112절. 위험할 때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기업을 삼아 마음을 기울였다고. 주의 법, 말씀 그랬죠? 법, 말씀, 언약, 약속, 법도, 규례, 율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그 법도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다음 136절까지 넘어가서 82페이지. 가르쳐 알게 하고 구속하면 법도를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알게 한다. 알게, 깨닫게. 알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그 법도를 내가 잘 간직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거기 보면 두 마음을 품는데 113절 처음에 나오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근데 거기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이 83페이지 그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조금 내려와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이 세아핌이란 말인데, 이는 나누어진 마음들 혹은 회의론 자들. 정함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확정되어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일념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일념. 마음 나눠져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벌써 자기 자신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목표가 흔들려져 버리고, 그래서 삶이 방황하게 되고, 삶이 흔들리게 되고, 확고한 하나의 일념, 그건 목표가 뚜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한 번 정해놓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다 얻었담도 아니라 거기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질주해가는 바울의 그 삶의 기백, 이게 중요하죠. 그 이해 들잖아요. 전에 명동에서 강의 몇 년 동안 할 때, 명동을 제가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그 덕분에 명동 많이 다녔는데, 명동거리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공부하러 오는 젊은이인지 쓸데없이 나와 있는 젊은이인지를 쉽게 파악을 해요. 딱 명동 입구 들었으면 벌써 그쪽 방향을 향해서 거들떠 보지 않고 싹싹싹싹 걸어가는 사람은 가보면 와 있어요. 그런데 핸드백 흔들하면서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들. 밤새 그러고 돌아다니다 가는 거야.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표, 자기 일념이 딱 있으면 천하 없어도 그 길을 향해서 가죠. 그렇게 가야 되고,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순간 벌써 맥이 풀려요.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또 공이란 말도 나오네. 121페이지, 121절 이하에 보면, 언약자손은 자기의 공과 의를, 거기 공이란 말도 아까 말했던 규례, 미스파트, 이 규례를 갖다 공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의란 말은 체데크, 미스파트, 체데크, 많이 나오는 말이 히브리 말에.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보면 보증이란 말 나와요. 아라브 두 번째 줄. 이는 혼합하다 혹은 저당하다, 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증, 내가 보증, 그걸 이미 내가 보증 쓰면 그 사람에게 점령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의 어떤 일에 내가 보증을 썼다. 이미 나는 A라는 사람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점령 당한 거예요. 그럼 바보짓을 왜 해요? 절대 보증 쓰지 말라니까. 건방지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은 쓰지 말고, 정말 사랑하면 문서고 보증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고 떼먹어도 좋다. 그리고 주는 건 모르지만 자기 이권 생각해서 저기 보증 내가 보고 서주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또 이득을 주고, 천만의 말씀.
124편 4절로부터 128절 말씀을 알게 하시라며 말씀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한다고 노래하죠. 그리고 넘어가서 3988페이지 86페이지 129절로부터 131절 거기 보면 우준한 자를 깨닫게 하는 주의 말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밝아지게 된다. 그 다음 132절로 136절 긍휼히 여겨 구속하시면 주의 법도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서 나를 어두움에서 구속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